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통독하실 말씀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40장부터 4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구조를 볼 때 제가 6개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이 둘째 논쟁의 분량이 가장 깁니다. 다른 것들이 거의 2배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 다 하루에 묵상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이 두 번째 논쟁만큼은 이틀에 나누어서 묵상해야 할 만큼 길거든요. 그만큼 유다 공동체의 현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많은 갈등을 겪었던 대상은 바로 이 성전의 세력이잖아요. 그만큼 성전의 타락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깨뜨리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회가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제사장 문제는 심각했던 겁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최후 통첩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 말을 안 들으면 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서로 반대말인데 이렇게 복이 저주를 당한다는 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복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렇다면 복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것이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복이었던 거예요. 사실 모든 제사가 드려지면 그 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생기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제사장의 업이고 또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전리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다 빼내고 씻어내버립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제단에 올려서 태우면 안 돼요. 이거는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태워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바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가 아니고 바깥의 똥과 함께 버려져야 될 대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란 곧 제사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따로 얻지 못하고 성막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그들이 성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소에서의 법도를 보시면 굉장히 엄격하죠.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런 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뭔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제물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회복해주는 과정이 또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그 백성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라기의 고발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제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라는 뭐냐?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번 감당하는 거고 이거 하면 나한테 수입이 생기니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매번 감당해야 하는 번잡한 행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제사였던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율법을 따라서 법도대로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렇죠.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고 이걸 사람들이 다 못 지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의 기업이 없고 성소를 자기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성소가 그들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율법을 치우치게 행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고 안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겠죠.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 결국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 죄값을 제사를 통해서 치르게 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제사장이 이거 안 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을 거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돼요.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움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 서비스나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일꾼들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스바냐 묵상할 때 배웠는데 소돔성의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온 땅을 향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배가, 매일의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진실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지키는 자로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장선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배출되는 주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거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